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할 때 그날 저물 때로부터 이제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큰 무리를 많은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이제는 한적한 곳에서 따로 제자들에게 또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함께 건너가자고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가운데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에 휩쓸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3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 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제자들이 광풍에 휩쓸렸냐? 빨간 글씨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 이유를 따지고 책임을 묻자면 광풍을 맞는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이죠. 예수님 때문에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굳이 육지에 있으면 되고 그냥 해변가에 있으면 되고 아니면 뭐 산이나 들에 있으면 되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광풍에 휩싸이게 하였을까? 책임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던 것이죠. 제자들은 순종했고 또 배를 준비했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광풍이었고 죽을 위기였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 그리고 아니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요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항상 이 성도는 이 두 가지 고난이 찾아오면 이 두 가지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자책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광풍이 몰아치고 물이 들어 닥친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길임에도, 그리고 고난의 길임을 알매도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이 아닙니다.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우리끼리만 안전하고 보호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광풍이 있던 길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광풍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광풍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광풍은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잠잠한 삶은 예수님과 멀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나를 광풍으로 몰아넣으신 그 예수님이 그 광풍 한가운데 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언제 깨닫냐? 광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광풍이 휩쓸려서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한 배에 있었고 예수님과 한 배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한 배에 있었지만 찾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광풍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지만 뭐 말씀 읽지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찾을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배에 물이 넘치고 있고 지금 광풍에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그냥 잠이 드신 게 아니라 아주 베개까지 베고 제대로 지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닥쳤는데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굉장히 매정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지금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당장 내일 정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분이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누워서 자고 계실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도무지 이 일을 수습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예수님은 이 광풍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이었냐? 주무시고 계셨죠. 이 주무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광풍 속에서 정말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것이죠. 광풍이 있고 배가 흔들리고 죽음의 위협이 맞닥뜨려졌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뭐 7살, 8살, 뭐 5살 이런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아유 부모님 내일 저 뭐 세금 내는 날인데 저 세금 준비됐나요? 아유 참 걱정이네요. 이러면 그 자녀가 이뻐 보이나요? 뒤통수를 한 대쯤에서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 왜 이뻐 보입니까? 뭔가 근심과 걱정에 막 찌들어 갖고 막 그렇게 꼬부려서 자나요? 아니죠. 당장 뭐 내일에 시험이 있어도 그냥 이불 걷어차고 옷 이렇게 뒤집어서 배 내놓고 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이뻐 보이냐? 모든 건 부모님이 해결해 주니까. 심지어 내가 그냥 이불 걷어차도 어차피 내 부모님께서 다시 덮어주실 걸 알기 때문에 편하게 자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자는 거지. 마치 예수님이
보물에서 주무시고 숙면하신 것처럼 편하게 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녀들은 딴 게 아니야. 내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내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불 쳐내면서 배 이렇게 까 뒤집으면서 잘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그런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서 당장 내일 어떻게 할까? 우리 처자식 어떻게 할까? 정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런 걱정에 찌들어서 이렇게 새우잠 자는 그런 모습을 정말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실 때 어떻게 꾸짖으셨죠?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물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꾸짖으셨지만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요동치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을 향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들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야 너네 나랑 같이 있잖아, 좀 잠잠하고 고요해봐, 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광풍 같은 세상에서 불안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으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 광풍 같은 인생 가운데 가면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해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냥 인간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그냥 능력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 정도로만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도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흔들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은 본이 되는 사역이에요. 풍랑 가운데서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꿀잠을 잘 수 있는, 숙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불면증 갖고 계시나요?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어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잠을 못 주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폭풍 한가운데에서 꿀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처럼 숙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맡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광풍이 그들의 생명에 미칠 그런 영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발버둥 쳤습니다.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후반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지금 선생님이여라고 얘기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 비유를 듣고 또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어요. 그냥 선생님이여, 뭐 랍비여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풍이 있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자연이 저렇게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그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강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도 선생님이요 라고 그냥 말로는 믿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9절에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바로 시편 106편 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과 같이 바로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다는 거고 제자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광풍을 통해서 지금 그 예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같은 바로 그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를 꾸짖으시고 또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주님을 제자들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에 특별히 내 삶에 닥친 그런 문제, 어떤 광풍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자들은 지금 광풍을 묵상했어요. 광풍을 바라보고 광풍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광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이고 지금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광풍을 묵상하면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광풍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늘 내 마음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당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광풍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당한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들의 처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지고 더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 가운데 광풍을 묵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